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에는 7월 달에 말씀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우리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7월 이렇게 8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그런 시기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제가 했고요. 오늘은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건데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 지망생이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새벽 3시에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데 면접관이 아침 8시가 되어서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쯤 이렇게 사과도 할 법한데 전혀 사과에 그런 말도 없이 자 이제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학교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설자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초등학생 외국이니까 이 초등학생의 이 수준의 문제도 안 되는 것을 냈는데 전혀 불평도 없이 영어 이 스쿨 이 스펠링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두 번째는 숫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또 문제를 낸 거예요. 참 황당하기도 했지만 예 4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이 선교 지망생에게 예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시험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선교사 임명을 하게 될 때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갔더니 그 많은 선교위원들에게 이 면접관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극구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극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아주 추운 날 새벽에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의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도 전혀 얼굴 표정 하나 이렇게 바뀌지 않고 웃으면서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려 5시간이나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 모든 자격 조건에 충분하기 때문에 기꺼이 선교사로 보내줄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그런 말씀과 상당히 이렇게 연결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버텼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다. 그는 나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쳤다. 자존심 빼면은 시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들어도 본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게서 가장 잘 죽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더지 게임 아시죠? 뿅망치로 이렇게 내리치면은 또 다른 한쪽에서 쑥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와 같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무리 내리치고 또 눌러도 또 살아나는 것이 자존심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 또 많이 배웠으면은 많이 배운 대로 또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이 자존심이 아주 센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따라 죽는 게 자존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부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존심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첫 수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메시아가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들은 다른 민족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월감 때문에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요.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두 번째는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과 오해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들어 있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 15장 앞부분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내려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맞는 말씀만 하셨는데도 이 맞는 말인데도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피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배타성,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가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다 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 예수께 안 나가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고 그것이 은혜를 받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두로와 시돈 지경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져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소리 질러라는 말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여인이 상당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왜 불쌍합니까? 지금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자, 여기 흉악하게 해당되는 이 헬라어를 카코스라고 하는데요. 위험할 만큼 해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할 만큼 해로운 이런 뜻이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정말로 심각한 그런 병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딸을 매일매일 지켜봐야 하는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매일매일 타들어가지를 않겠습니까? 전에 부산 포도원 교회의 김문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그런 간증인데요. 그저께도 대구 내일교회 금요 그 심야 기도회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들었는데 김문원 목사님 아버지가 일찍 이렇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여러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가물대에 물을 이렇게 논에다 이 논밭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쭉 내려대 오다 보면은 언제나 이 김문원 목사님 그 집에 논에는 물이 부족할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논두렁에 철퍼덕 이렇게 주저앉아 가지고는 아이고 이것들이
혼자 산다고 내 논에는 물도 대주지 않네. 그러면서 오래오래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너무 운다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속 시끄러워가지고 얼른 그 집부터 물을 대준다는 거. 여러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키우기 위하다 보니까 정말 악바리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딸이 숨기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귀신이 딸이 들려 있는데 그걸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을 다 공개를 했어요. 예수님께. 내 딸이 이렇다. 정말 숨기고 싶은 것을 다 신상 공개를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때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런 정말 그 애타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 법도 한데, 예수님은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점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침묵을 할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이 거절과 이 이방 여인의 환영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을 수 있었다라는, 참 희한하네. 꼭 믿을 것 같은 이 유대인들은 안 믿고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이 이방 여인이 믿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두 번째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이 아첨의 말인지 아니면 참으로 구원자로서 그렇게 보고 고백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뭔가를 이렇게 다 내려고 할 때 그 입에 말린 소리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아첨의 말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를 않겠어요. 그걸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이 침묵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세 번째는 이 여인의 인내심을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은 그것의 가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내 속에서 얻어져야 그것이 값진 보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런 경우일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침묵 속에서 이제 제자들이 이 23절에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제자들이 빨리 문제를 좀 해결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잃어버린 양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은
여자에게는 참으로 낙담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희망을 걸고 달려왔는데 찬물을 기얻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정도 되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돌아갈 법한데 계속 예수님께 끈덕지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절하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주여라는 말과 이렇게 뒤에 나오는 주여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고 구원자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보에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르짖음이라는 말과 달려가다라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긴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SOS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이런 정말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을 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개, 성경에서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이방인이나 이단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상당히 모멸감을 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들개가 있고 집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던 그 개는 들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들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개, 강아지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이방인은 자녀,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모멸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곡하게 모욕감을 주고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어떤 면에서 이 여인에게는 상당히 자존심을 건드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27절에 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개로 인정하는 거예요. 개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개들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일단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착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의 이 식습관을 잠깐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서로 이렇게 기대어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빵이나 떡을 이렇게 뗍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부스러기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은 내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딸에게 빵을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딸은 상당히 좀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이려고 하는데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강아지가 침을 이렇게 질질 이렇게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딸에게 먹이고 난 후에 조금은 이렇게 떼어서 강아지에게 주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근데 딸은 그 모든 빵이 자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딸에게 말합니다. 안 먹으면은 먹새 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먹새는 이 강아지를 말하는 먹새 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안 된다고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럼 네가 얼른 먹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하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거예요. 또다시 아빠가 진짜로 먹새 준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만 실수로 빵이 이렇게 바닥에 뚝 떨어집니다. 먹새가 이때다 하고 그 빵 큰 덩어리를 낼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인의 그 손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가 떨어지면 그것을 날름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은 경제한 날이 되는 것이고 큰 떡 먹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8절 끝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딸이 나았습니다. 자, 헬라어 성경에는 여자여라는 이 말 앞에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 여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옷이 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오 여자여. 예수님의 놀라움과 감탄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감탄을 하신 후에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겸손과 인내심,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텨내고 버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녀의 간절한 소원대로 딸은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깨끗이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거리 치료를 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원격 치료에 의해서 깨끗하게 고쳐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 여인이 자존심을 꺾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실은 구원의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녀들인 유대인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거절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외면한 그 부스러기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그런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첫째 나의 문제들을 매우 심각하게
심각하게 볼 때 꺾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렇게 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은요, 그 자존심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꺾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은 오로지 하나, 딸을 고침받겠다는 그 하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침묵에도 외면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던 거예요. 세 번째는 큰 믿음을 가질 때 꺾인다라는 거예요. 걔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이런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그래서 다 꺾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자존심들을 다 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송가 27장 3절은 이렇습니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수치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까짓 것 자존심, 생명 살리고자 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까짓 것 자존심 왜 못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숙한 인격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믿음의 큰 열매가 맺힙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내 딸이 흉악하게 사로잡힌 귀신으로부터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오 여자여 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은 딸이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엄마, 나를 살린 우리 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인생 최대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그 신앙이 이 딸의 남은 인생의 믿음의 가장 큰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할 복들이 나에게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그까짓것 자존심, 부모님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딸과 아들을 위해서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큰빛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